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신명기 이제 진도를 좀 빨리 나가야 재밌지 않을까. 진도가 늦게 나가면 원래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드는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 그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뭐 음식 이런 거 있었죠. 곤충, 물고기,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셔야 다음에 또 제가 또 리바이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정확한 신학적인 해석은 그저 하나님이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이게 제가 보기엔 가장 정확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뭐 건강이 좋다 안 좋다, 뭐 선지국 드셨죠? 저도 지난주에 선지국 좀 먹었습니다. 물론 안 먹는 게 좋겠죠. 그런데 너무 그렇게 따지면 안 된다. 이렇게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있는 건 줄 믿습니다. 자유하십니까? 예수 믿고 자유해야 됩니다. 자유. 오늘 찬양처럼. 자, 그리고 오늘 우리 26페이지에 이제 11조, 14장 22절, 11조 두 번째 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11조. 이런 말라기에 11조를 한번 하나님 테스트를 해봐라. 이런 말이 있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보냐. 이 11조가 11조를 드리면 복을 준다. 그래서 말라기에 말씀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무도 기가 차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우리 말라기에서 읽어보면 되어들거든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언제 우리를 돌봐줬습니까? 우리가 언제 병든 거, 눈먼 거 드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 너무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11조 한번 드려봐라, 한번 드려봐라. 그런데 또 드려봐라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11조를 드리면 복을 준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는 마태복음 23장에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에 11조를 드리되, 박하, 회향, 근채는 시장에 가면 싸게 볼 수 있는 야채입니다. 야채. 이 씨도 있고요. 막 조그마한 이런 것들을 11조를 10개 중에 한 개는 하나님 거 나누는 거예요. 이런 조그마한 걸 나누면서 너희가 의와 긍휼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개정에는 그렇게 정의와 의와 긍휼과, 긍휼은 뭡니까? 한자로 하여튼 믿음, 소망, 재생은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너희가 그런 하나 나누고 이건 하나님 거, 이건 내 거, 이래 나누면서도 진짜 본질은 잊어버렸다. 11조를 많이 하면 복을 줄 것이다. 물론 많이 하면 복을 받을 수 있겠지만 본질을 먼저 잡아야 되는 겁니다. 복을 받으려고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받으세요. 언제까지 받으려고만 하다가 끝내겠습니까?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 우리 인사해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걸 한번 세어 봐야지. 네, 복만 달라고 하는. 지금 가지고 받은 거. 제가 아는 청년이 그저께 22살인데 자다가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장남인데 어제 밤늦게 죽어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아주 성실한 집사님 아이였는데 두 분. 안수 집사님이고 22살인데 물론 하늘나라에 가 있겠지만 받은 복을 세어봐야죠. 11조는 많이 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때문에 드리는 거죠. 우리가 부모에게 뭘 드릴 때도 이걸 줄 테니까 저 재산 주세요 이래 주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찾아가서 인사하는 거죠. 그래도 인사해도 뭐합니까? 나중에 부모 집에 갔다가 올 때는 주고 옵니까? 가지고 옵니까? 가지고 오죠.
명절에 인사하러 갔다가 뭐 선물 하나 두 개 들고 갔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더 싸들고 오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부모의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받아서 받았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거지. 11조를 드리면 복을 11조 안 드리면 안 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출발이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는 11조가 세 가지 11조가 있습니다. 매년 소산과 육축의 11조, 매년 드리는 11조. 이 11조는 누구를 위해 드리냐면 레위인을 위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에게는 소출이 없기 때문에. 레위인은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누구입니까? 레위인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너희 10분의 1을 레위인에게 바쳐라. 레위인이 먹고 살게 하는 거. 제일 좋은 것으로. 레위인은 재산이 없어요. 그냥 땅에서 먹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레위인이 받은 11조를 자기들이 10분의 1을 또 누구에게 드릴까요? 그것을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제사장은 레위인이 자기들이 받은 10분의 1 중에 또 제일 좋은 10분의 1을 받아요. 제사장에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백성들의 10분의 1을 다 받고 이 레위인들의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바칩니다. 제사장 그걸 가지고 이제 먹고 살죠. 이게 매년 10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분의 얼마가 남았습니까? 10분의 9가 남았죠. 10분의 9에서 10분의 1을 드립니다. 10분의 9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데 그 드리는 10분의 두 번째 11조입니다. 그 11조는 누구를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10분의 1보다 더 드려야 되겠네요. 10분의 9에서 내가 가진 10분의 9에서 또 이제 10분의 1을 떼서 드리는데 이건 언제 드리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절기 때 먹고 축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6월절, 무교절, 맥추절, 뭐 장막절 이게 다 무슨 절기라 했습니까?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데 우리끼리만 즐기는 게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객과 이런 레위인까지 다 불러서 가난한 사람 다 불러서 풍성하게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주신 기쁨을 나누는 것. 그래서 장막절에도 그들은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명절의 의미는 함께 우리끼리 물장구 치고 이게 아니라 나누면서 하는 게 명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주님이 야 좋다 너가 위에 있게 나누고 하네. 주님이 기뻐하는 것. 그때 그것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10분의 9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두 번째 11조입니다. 두 번째 11조. 이 두 가지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 11조는 매년 드리는 매년.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이 두 번째 11조를 드리는데 이제 3년 차마다 두 번째 11조를 매 3년 차마다 3년, 6년, 9년 차마다 그때는 특별히 누굴 위해서 바친다? 누굴 위해 드린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드린다. 매 몇 년에 11조? 3년에 11조. 그러니까 두 번째 11조 있잖아요. 그게 자 1년째는 그러니까 1년째는 가난한 자를 바치고 2년째 그리고 1년째 그냥 함께 먹고 즐기고 모두를 불러서 2년째도 먹고 즐기고 3년째는 가난한 자 4년째 5년째 또 축제 즐기는데 6년째 가난한 자 7년째 8년째 먹고 즐기고 9년째 가난한 자 이게 매 3년에 11조예요. 매 3년에 11조. 11조는 세 가지가 있다. 근데 두 번째 11조는 이제 3년째 드리면은 매 3년에 11조로 세 번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좀 알아듣기로. 처음 듣습니까? 처음 듣지? 괜찮습니다. 다음에 또. 11조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해 드린 거다? 레위인만을 위해서. 매년에 11조를 레위인만을 위해 드린 거고. 두 번째는 10분의 9를 또 드려야 돼요. 매년.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즐기고 먹고 함께 이웃과 함께 화목하게 하는 데 쓰는 건데 특별히 3년째가 될 때에는 그것은
가난한 자를 집중적으로 도와주게 하라. 그렇게 11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늘 이 아픈 새끼 손가락, 이게 늘 부모에게 그냥 아픈 자식이 늘 마음이 아프잖아요.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늘 아픈 거예요. 아픈 손가락인 거예요. 그래서 어째 누가 좀 내 아픈 손가락을 좀 돌봐줄까, 좀 이렇게 돌봐줄 사람을 기다리는 거죠. 11조가 몇 개 있다? 세 가지가 있다. 레위인의 11조는 레위인은 11조를 누구에게 바친다? 제사장들에게 바치고 제사장은 레위인의 11조를 받아서 생활한다. 11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유대인들은 11조보다 더 많이 바칩니다. 그들은. 어떤 기독교 11조가 없어졌니 많이 이러지만 11조는 무엇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11조. 11조는 내가 물질의 청지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누구의 것이다? 나는 창고직이다. 창고. 우리 방창규 집사님이 그 창고 자재부 담당이잖아요. 방 집사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 하나님이 저 위에서 인사하면 위에서 그 물건 좀 빼세요 하면 빼는 그게 본분이에요. 자기가 뭐 이리 주고 저리 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질에.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제일 먼저 회개는 지갑의 회개. 그게 제일 어렵거든. 중요한 건 지갑의 회개. 우리 마음으로 회개했다 그러면서 지갑부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매 3년에 11조 사용 목적이 나옵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시작.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주시리라. 되어 있죠. 보십시오. 보통 11조는 성전에 바치는데 매 3년의 11조는 성전에 바치지 않습니다. 3년마다 다 걷어가지고 자기 성에 그냥 그 도시에 창고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 도시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성에. 그게 차이점. 나머지는 다 성전에 바쳤습니다. 성전에 바쳤는데 이거는 3년의 11조는 성읍에 저축해서 바쳤다. 그리고 참고로 16장에 77절 초막절 두 절기 또한 보이시오. 뭐라고요? 마지막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하라? 즐거워하라.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모습들,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나누며 특별히 약한 자를 돌보고 하는 모습들, 이런 거 보고 하나님 좋아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코로나 시대에도 사실은 우리가 리모델링 때문에 그렇지만 리모델링 끝나고 더 많이 구제하고 도와야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벌써 지금 한국에 온 지 4년, 4년 맞죠? 4년이 딱 넘어서. 근데도 한국에 딱 오자마자 그 1년 조금 지나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1년 반 지나니까 뭐가 생겼어요? 코로나가 생긴 거예요.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코로나가 생겼네. 그래서 제가 있던 어디를 도울까요? 제 선교지를 도. 제가 파라과이에 있었으면 어쩌면 더 많이 못 도왔을 건데 한국에 있으니까 더 많이 도우게 됐어요. 몇 번이나 지금 지난주에도 보냈어요. 키트를 만들어가 생필품 또 이 모양 저 모양 돕는 분이 있어서 파라과이 선교회, 인도 선교회가 아니라 파라과이 선교 안 만들 겁니다. 걱정 안 하지만 하여튼 더 많이 도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한국으로 보내가지고 오히려 그 선교지에 더 도와라 했고, 제가 있는 교회 개척한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파라과이에 막 도왔어요. 얼마 전에 막 사진을 막 보내줬어요. 엄청 힘들거든요. 우리나라보다 저 후진국 나라들은, 후진국이 말해도 안 되겠지만 우리 발전한 겁니까? 그건 아니지만 남반구 주로 엄청 더
지금 아주 경제적으로 힘들거든요. 아, 그래서 돕게 만들었구나.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더 돕고 더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가난한 자 앞에 내 손을 펴라. 신명기 15장 7절 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예, 넉넉히 구워주는데 지금 여기 신명기 15장에 어떤 뭐가 나오냐면 안식년이 납니다. 안식년. 안식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안식일,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쉬는 날. 쉬는 날에 뭐 하고 쉬어야 됩니까? 텔레비 보면서? 뭐 하면서? 6일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그 안식을 우리가 쉬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숨을 돌리리라? 예, 종들까지 맞습니다. 내 집에 남종과 여종들이 숨을 돌리리라. 종들뿐만 아니라 내 가축들도 그때 숨을 쉰다. 좀 후 쉬고 또 일할 수 있다. 그게 안식일. 결국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거죠. 안식. 6일을 위한 거고요. 7일이고 이제 7년째 되는 걸 안식연이라고 그럽니다. 안식. 매 7년째는 면제년이라 합니다. 면제. 뭘 해준다? 빛을 전문 용어로 물시. 맞습니까? 없던 걸로 다. 우리 옛날에 뭐 게임 하다가 없던 걸로 새로 하자.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아, 없던 거 새로 하자. 그래 하면 뭐 물시 해준. 빛을. 없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종들까지도 집에 가라. 종들까지도 풀어주는 거예요. 종들이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잖아요. 뭐 천재지변을 만났거나 갑자기 질병이 생겼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다 사연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노동력을 팔아서 이제 살잖아요.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됐다. 이제 하나님 은혜로 가라. 근데 갈 때 그냥 보내지 마라. 갈 때 이기지 마. 종들에 가는 건데요. 이게 안식년에 가는 건데 갈 때 원하는 대로 다 주라. 지가 달라는 거 다 주고 보내라. 넉넉하게 하나를 많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 같아 해라. 한 거예요. 하나를 많고 가게 하라. 그게 명령하셨어요. 그게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안식년에는 이제 누가 쉬냐면은 사람이 쉬고 이제 종들이 쉬는 게 아니라 또 누가 쉴까요? 땅이 쉬는 거예요. 땅이 1년 쉬어요. 7년 동안 열심히 뭐 공작물 만들어낸다고 곡식 만들어낸다고 다 우리는 1모작, 2모작, 3모작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별 좋은 거 아니에요. 비료 막 넣고 해가지고 인공 뭐 화학 조미료 해가지고 안식년에는 땅도 쉰다. 땅도 숨을 돌리는 시. 우리 하나님 쉬는 걸 좋아합니다. 요즘 주일이 안쉴 날이 되는데요. 너무 일이 요즘 그래서 종들이 만약에 저는 주인이 좋아서 여기서 평생 종을 하고 싶어요. 이러면 어떨까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리 오십시오. 그리고 그 종을 귀에 구멍을 뚫어요. 그 귀에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이제 문에다가 나무벽에 대고 귀에 구멍을 뭐 별로 안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생토록 우리와 함께 사는 종이 된다. 그 사람. 이 구멍 뚫은 것은 뭐의 상징이다? 종의 상징. 귀걸이 종의 상징.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안식년은 면제년, 빛을 탕감해주고 여기 희년은 안 나오지만 매 70년에는 무슨 날이다? 희년이다. 희년이라는 것은 기쁘다는 뜻이에요. 기쁘다. 이게 주빌라라는 뜻인데요. 소리 지르고 와 너무 기쁘다. 희년. 이 희년은 무슨 날입니까?
희년. 7749, 70년이 아니라 50년이죠. 50년의 희년에는 뭐 하는 날이냐면은 자기의 기업으로 되돌아가는 날입니다. 자기의 기업으로. 내가 저 집이 있었는데 저 집을 옛날에 사바다 망해가지고 다 팔아버려. 있죠. 저 과수는 우리 할아버지 건데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보증을 써가지고 다 날려보냈어. 저희 그 친척분이 우리 저 처가에 있어. 그랬는데 50년 딱 되면 어떻게 된다? 그 가수원이 되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처음 받았던 그 기업으로 내가 되돌아가는 거. 그게 무슨 년? 희년입니다. 희년. 주빌레, 후빌레 이래가지고요. 희년.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복잡하게 일어난 내일을 알 수 없는 일들, 많은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고통받을 것이고 힘들어할 것인데 그런 걸 다 생각하시고는 하나님이 안식년, 희년 다 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날들을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손을 펴라. 내 손을 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심장마비가 돼가 왔는데 손에 꼭 쥐고 의사가 손가락을 안 펴서 막 펴가지고 죽었어. 심장마비를 죽었는데 손가락 펴보니까 1등 복권이 있더라고. 우리 죽을 때 다 펴고 가는 건데 손을 펴시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수련회 하면서 저 옛날에 이 천국 파티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손을 굽히지 않고 맛있는 음식 다 깔아놓고 통닭하고 손 안 굽히고 먹기. 어떻게 됩니까? 먹이줘야 돼. 야, 니도 먹어라. 빨리 좀 먹어. 먹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손을 팔은 안으로 굽는데 자기 자신만을 위한데 천국은 이런 곳이야. 천국은 이렇게 한번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15장 10절에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라.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은 면제년 종을 해방시켜 주는데 그 종이 뭐 달라 하면은 반드시 주라. 아끼지 말고 주라. 그래 하면 하나님 너에게 복을 줘가지고 네 손이 닿는 것마다 복이 묻어날 것이다. 우리의 손이 닿는 곳마다 복이 묻어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넉넉한 마음. 그죠? 그리고 재판과 뇌물. 신명기 16장 19절 시작.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재판 앞에서 뇌물을 받지 말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현혹되지 않기를 말합니다. 그 다음 왕에 관한 규정이 있죠. 말씀이 많아서 읽지 않겠지만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었죠. 뭡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은금 많이 두지 말고 세 번째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할 거 한 가지밖에 없다. 뭐 있다? 율법서. 말씀을 늘 앞에 두고 주야로 날마다 읽어라. 말씀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18장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우리가 완전해질 수가 없죠. 그러나 완전해지길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신명기 18장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옆에 위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뭐라 해놨습니까? 변화산.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너희를 위해서. 다 보십시오. 너희를 위해서. 모세도 너희를 위해서 보냈고 예수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서 보냈고 다 우리를 위해서 보낸 겁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동해보복법 신민기 19장 21절 시작.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게 지금 도피성하고 관계돼서 이야기 나오는데요. 동해보복법 이게 사실은 무슨 법이라 했습니까? 예? 아시는 때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약자보호법. 할렐루야. 동해보복법이 뭐라고요? 약자보호법입니다. 강자에게는 이런 법이 필요가 없어요. 강자에게는 이런 법이 필요가 없어요. 뭐 어깨만 건드려도 그냥 소리 날라오잖아요. 강자는 깡패들 못 쳐다봐 이러는데 약자를 위해서는 법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가 너의 눈을 한 대 때리면 너도 한 대 때려라. 너도 이 하나 부숴뜨리라. 생명은 생명으로. 이걸 누구에게 이야기하셨다? 강자에게. 조심해라. 네가 힘세다고 약한 자 함부로 하지 마라. 똑같이 너도 네가 한 대로 당할 거야. 이게 동해보복.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뭐 이렇게 우리는 쓰는데 사실은 이게 약자보호법이다. 그 다음 전쟁에 나가서는 안 될 사람 신명기 20장 5절에서 8절 요약했는데요. 시작. 새집 짓고 낙성식 못한 사람, 포도원 만들고 과실 먹지 못한 사람, 약혼하고 아내 취하지 못한 사람,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 지금 우크라이나 100만 뭐 군사를 모은다고 지금 뭐 다 이야기하대요. 뭐 사람 누워 있는데 뭐 해변가에 누워 있는데 징집하고 나라를 떠나지 못하도록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바닥 해변에서 바다로 뛰어나가고 막 징집하러 오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군대에 가더라도 이렇게 새집 지어놓고 어떻게 네가 집에 한 번도 이렇게 낙성식 못했는데 오픈 못했는데 군대 가면 늘 마음이 쓰이지 않겠느냐. 그리고는 그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첫 과실을 못 먹었는데 아쉬워서 어떡해. 그리고 아내를 결혼을 하고도 첫날 밤 자지도 못했는데 안 돼. 그리고 두려워. 그러면 가지 마라.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자비한 이런 분이 아니라 배려의 하나님이신 거죠.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저주의 상징 나무의 달림 신명기 21장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그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십자가는 뭐의 상징이다? 저주의 상징이다. 로마의 형벌 이전에 저 고대 근동에 유대에도 형벌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린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갈라디아서 말씀이 있죠. 그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럼, 이 저주의 부끄럼을 주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죄의 그 부끄럼.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 우리의 모든 저주를 주님이 다 가져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나무에 달렸는데 왜 시체를 밤새도록 두면 안 되냐면 그 나무에 달려 있으면 밤에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해코지하거나 시체를 건드리거나 그러면 피가 땅에 떨어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땅에 피를 흘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밤새도록 두지 마라.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돌아가셨는지 확인을 하고는 바로 매장을 한 거죠. 우리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당하게 벌어라. 신명기 23장 18절 시작.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정당하게 벌어야지 뭐 이렇게 어떤 게 안 정당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장로님, 권사님 어떤 게 안 정당해요? 만일에 밤새도록 뭐 밤새도록 이런 게 해가지고 벌었다고 뭐 11자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거 정당한 게 아니죠. 정당하게 내가 그렇죠. 시편 128편에도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요행은 기독교인의 삶은 요행을 바라는 삶이 아닙니다. 예. 쉽게 들어온 것은 쉽게 나간다. easy come, easy go 이런 영어들 쉽게 들어오면 쉽게 나가는 겁니다. 예. 정당하게.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자를 위한 말씀이죠. 내 반 모퉁이를 남겨두라. 신명기 24장 19절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뵐 때에 그 한 곳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고아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감람나무는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포도원은 남은 것 따지 말고. 예, 보십시오. 밭 또한 이 밭 모퉁이도 베지 마라 그러셨죠? 모퉁이 베지 마, 좀 남겨두라. 우리가 감 이렇게 까치밥이랍니까? 뭐랍니까? 예, 남겨두듯이 모퉁이를 남겨둬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것뿐만 아니라 포도를 따거든 뒤로 돌아보지 마라. 뭐 이렇게 우리는 이삭 죽게 해가지고 다 주워 가잖아요. 그런데 다 남겨둬라. 가난한 사람들 와서 좀 먹도록. 이렇게 넉넉한 세상을 좋아한다. 우리가 세상이 없어서 궁핍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욕심을 부려서 궁핍한 겁니다. 풍요 속에 빈곤을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지금 많이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하루에 1불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1초에 뭐 30 몇 명인가 그렇습니다. 1불만 있으면 살 수 있는데 1불만. 특히 선교지에 가보면 더 그렇습니다. 저 아프리카, 저 뭐 남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태형 신명기 25장 3절 시작.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보십시오. 형제가 죄를 지어서 이제 체벌을 하는데 태형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 맞았다. 뭐 바울도 이야기했듯이 이 40을 넘어가지 마라. 40까지 때리려니와 넘어가지 마라 하는데요. 지나치게 때리면 뭐 할까 싶다? 형제를 어떻게 한다? 경히 여긴다. 죄는 죄지만 형제는 형제다. 죄는 벌하지만 형제는 사랑해라. 이런 벌은 벌 주더라도 형제는 사랑해라. 그러다가 너가 그 형제까지 경히 여기게 된다. 사람을 야단치거나 이렇게 할 때도 사실은 자녀를 야단치거나 할 때도 체벌할 때도 도망갈 구멍을 줘야 됩니다. 요즘 부모들이 막 자녀를 막 절벽으로 몰아내가지고 좀 피할 길을 내주고 해야지. 응? 절벽으로 떨어지도록 밀으면 안 돼. 좀 엇박지르더라도 뭐라고요? 피할 길을 주고 너무 몰아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처받죠. 네. 형제를 네가 경히 여길까 한다. 죄는 죄지만 형제는 형제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곡식 떠는 속까지도 생각하시는 분. 신명기 25장 4절 시작. 망을 씌우지 말라. 보십시오. 속까지도 생각한다. 속까지. 소가 소가 곡식 들다가 이렇게 막 곡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못 먹게 그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하지 마라. 좀 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는 이유. 신명기 25장 18절 시작.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은 성경에서 이 죄악의 상징입니다. 죄악의 정체.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정체인데요. 여러분 에서드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에서드의 삼촌이잖아요. 근데 그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한 사람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 하만. 예. 하만인데 하만이 거기 뭐라고 나냐면 아각 사람 하만 이렇게 나옵니다. 아각 사람 하만. 여러분 사울 왕이 이렇게 전쟁을 치렀는데 누구랑 전쟁을 치렀냐면 아말렉과 전쟁을 치렀어요. 아말렉과 전쟁을 치렀는데 아말렉 왕을 잡아왔어요. 아말렉 왕의 이름이 아각이었어. 아각 왕. 그러니까 사울이 전쟁을 치를 때에 아말렉 왕의 이름이 아각이었고 에서더서에 유대인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하만도 어디 사람이다? 아각 사람. 이 다 아말렉 지파인데 아말렉 족속인데 아말렉은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러비딤에서 이렇게 목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처져 있는 여자들 아이들이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한 거예요. 비겁하게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은 천하에 멸절시켜라. 아말렉 평생 원수로. 그로부터 400년 후에 사울이 아말렉을 쳤는데 왕을 안 죽인 거예요. 그걸 좋은 걸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순정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데 당신의 왕권을 이제 잃어버릴 것이다. 평생 원수가 됐어요. 바로 여기 400년 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기억하시고 그게 저 에스더 거기도 나오는 거예요. 무슨 지파? 아말렉은 저 남쪽 그 유다 남쪽의 지파인데요. 유랑민족인데 아주 그 난폭하고 유대 이스라엘의 평생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입니다. 뭐라고요? 아말렉.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보배로운 백성이 되겠다. 신명기 26장 18에서 19절 시작. 너를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거나 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의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영광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뭐가? 성민이 되게 하리라. 뭐가 생각납니까?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도사님 역시 언약. 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다. 언약의 내용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 중에 성민, 구별한 백성.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는데 누가 삼으시는 겁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뭐 하면 그의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주체가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의 보배로운 백성, 바로 나의 소유,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보배로운 백성, 보배. 영어에 보면 그게 나의 보배라고 나옵니다. 너희는 나의 특별한 보배다. Special treasure, 특별한 보배. 왕의 보물. 하나님의 보물이십니까? 할렐루야. 보물이면 보물다운 말을 하고 보물다운 행동을 하고 보물답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이제 우리가 언약을 아니까 이런 말들이 딱 보면 속속 들어오는 거죠. 자, 밑에 요거하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하면 무슨 내용입니까? 축복과 저주죠.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축복과 저주. 오늘 신명기를 다 마치고 싶었는데 그러나 이 축복은 14절 정도밖에 되지 않고 저주는 거의 56절이나 된다.
많다. 많은 이유가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기 원해서? 아니다. 뭐다? 반말이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걱정하셔가지고 조심해라 또 조심해라 이거 차 조심하고 뭐 다 컸는데 조심해라 그래서 56절이나 뭐 네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거기 병에 보면요 정신병 무슨 병 온갖 병 조현병 뭐 온갖 피부병 뭐 온갖 그 병원 과목이 다 나옵니다. 온갖 있을 수 있는 질병 종류는 싹 다 나옵니다. 네가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질문 있습니까? 오늘 진도가 좀 빨랐는데요. 안식년, 기가시죠? 안식년, 면제년, 또 안식일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희년, 희년도 있었고 또요. 종을 풀어줄 때 어떻게 하라? 달라는 거 다 아껴놓으시죠. 아껴놓으시죠. 또 뭐가 있었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나가시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고 뭔가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우리 우등생에도 모범생 우리 권사 오늘 마음에 다가오는 거 보고 하셔도 됩니다. 예. 그렇죠. 예. 또 11조도 이야기했습니다. 11조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11조는 하면 복 받는다. 그게 아니고 뭐다? 복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대로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11조는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께 나타내는 형식 중에 하나이고 10분의 9는 내 거다. 맞습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닙니다. 10분의 9도 하나님 거다. 주일 성수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일주일에 한 부분 시간의 궁전 안으로 나를 잡아넣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또 힘을 받고 사는 거죠. 여러분 주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맞습니까? 주일 예배 한번 드려와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오래 은혜를 받습니까?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 누가 제일 은혜를 받을까요? 예, 목사가 제일 은혜 받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 말씀 제대로 준비 안 하면 은혜 안 받겠지만. 예, 말씀. 우리 성도들이 주일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이 한 번의 시간인데 이처럼 소중하구나. 그 시간에 집에서 영화 보고 TV 보고 놀러 가고 할 수 있지만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것은 주일 성수로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고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 이것은 11조, 세계 11조. 그리고 11조 중에 매 3년의 11조는 특별히 누구를 위한 것이다? 가난한 그 사람은 물질이 없는 사람,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 뭔가 없는 사람, 병자는 건강이 없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 11조는 뭐였습니까? 축제하는 축제.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노는 것. 이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한다. 11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 나갑시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넉넉하고 자비롭고 풍성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복을 먼저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누린 복을 나누며 더 풍성하게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런 말씀 앞에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동산재단이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이 다 회복되는 재단 되게 해주시고 이 지역을 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흐뭇한 그러한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내일부터 있을 리모델링 모든 공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없는 분들 건강이 없고 또 평안이 없고 또 물질이 없고 힘이 없고 연약한 분들 이러한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함께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산재단을 위해서 부정한 종을 위해서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 의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